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궤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인데요.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세속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이 왕과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의 나라의 번영과 안녕은 왕의 통치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재반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안녕은 바로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느냐에 그들의 왕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편에 서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4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을 다한 왕조는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는 신진 왕조의 또 신진 세력에 의해 꺾이게 되고 그 수명을 다하기 마련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도 이제는 노쇠해져 자신의 몸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노년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대를 풍미하며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도 인생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은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왕을 위해 조금이라도 왕의 수명을 좀 이어가 보려고 젊은 처녀를 구해 다윗의 몸의 체온을 높여 기력을 되찾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따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단순히 그냥 몸을 더웁게 하고 뜨겁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성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는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늙은 왕이 젊은 여자를 품에 안는 것을 통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신하들이 아무 여자나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다라고 하는 9절과 4절에 보면 신하들이 그 구한 이 아리따운 처녀와 이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이 우리나라 왕조 시대의 고려 시대나 혹은 조선 시대의 왕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냥 겉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 왕의 노년의 건강을 염려한 충신들의 또 신하들의 그런 충정을 드러내는 듯 보입니다만, 이들의 조치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들은 다윗이 노쇠함이 이제 국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동안 견고했던 다윗의 왕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다윗의 이 왕국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다윗을 회복시키려는 일종의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4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심히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간택하여 다윗을 회복하려 했는데,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안위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다윗이 강건해야 우리 이스라엘의 안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체적으로 노쇠해졌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젊은 시절에 다윗이 한창 잘 나가던 그때에 다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었죠. 그죠?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 기지개를 펴다가 눈에 들었던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를 불러다가 왕궁에서 동침을 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데려온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과거 우리아의 밧세바가 저기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의 품에 누워, 그들이 구한 이 여인을 왕의 품에 누워, 이 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품이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하여 밧세바를 취해 범죄한 사실을 누가 책망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비유를 하나 듭니다.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 키운 암양 새끼를 누군가가 탈취했다 이야기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죠? 그 유일하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암양 새끼를 강탈해 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난한 자가 품은 이 암양 새끼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품었다는 이 단어와 오늘 이 다윗의 품에 이 아리따운 여인을 안기겠다라고 하는 이 품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다윗에게 그런 젊은 시절과 같았던, 한창 잘 나갔을 때의 그런 때와 같은 어쩌면 그런 육신의 유혹을 던진 겁니다. 이 신하들이. 다윗은 그때처럼 자신의 그런 당장의 쾌락에, 당장의 안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심히 아리따운 수넴 여인 아비삭을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그와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런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 머물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잘 나가고 형통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자칫 교만하고 우쭐하게 만들어서 더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궤적을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궤적이 뭡니까? 어떤 일의 흔적이나 어떤 일의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지나온 일의 흔적, 지나온 일의 과정을 우리가 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신앙의 궤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적을, 은혜의 그 믿음의 궤적을 놓치면 다시 그 궤적을 회복하는데 사실은 적잖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과의 원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영적인 답답함과 공허함과 버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의지처럼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신앙의 궤적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불안한 환경이나 상황이든, 또 때로는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한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던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은 결코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삶의 고난이 계속되어도 이 다윗은 미련해 보일 만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쫓기던 그 시절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두 번이나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찬스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왕위에 등극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훨씬 수월하고 훨씬 빠른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믿음의 예우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세자죠.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손에 죽은 장자 암논,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으로 일으켰다가 죽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위 서열 1순위가 돼버린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노쇠함을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서열, 그리고 용모와 인기에서 오는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서열, 그리고 자신의 용모와 인기에서 오는 거다라고 착각하며 욕심을 부린 건데요.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 기병, 그리고 호위병까지 50을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의 용모가 어떠했다고 그래요? 심히 준수했다. 그의 형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했는데 아마 다윗의 용모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용모가 남달랐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도니아는 왕이 될 조건을 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대변하는데, 그렇게 아도니아가 믿고 저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왕의 조건에 맞춘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왕이 선택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서열이 내가 왕이 서열 1순위지 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용모, 자신이 가진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 마음을 먹어 버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7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권력을 잡기 위해 이제는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 군부 세력과 종교 세력까지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거죠. 다윗의 권력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권력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음은 누구일지를 아주 발빠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쫓아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이 요압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욕심이 이렇게 한 곳으로 지금 모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용모, 어떤 서열 같은 그런 세속적인 기준,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정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런 악한 비열한 세력과 짝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대세는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맞습니다만 자신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신하들이 원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의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 아도니아를 다 따라갔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인 왕을 세워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은 아마도 다윗의 그 화려한 한 세대 만에 모든 것들이 사울 때처럼 그 기세가 저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매 시대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눈은요, 절대로 당장의 눈앞의 이익 그리고 눈앞의 욕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노쇠하여 주변 사람들이 떠나 대세가 바뀌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의 궤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소위 말해 세상이 말하는 대세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대세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복음이 흥왕하여 한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영화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그때도 거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우리나라에 1,000만의 기독인이 있다고 했을 때 명목상 신자, 여러분 명목상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명목상 신자가 7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0%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1,000만의 그 거품 속에서 우리가 그 영화에 취해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느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또 소위 대세를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느라 조금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쩌면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소위 대세를 따르고 세상에 줄서기 하며 이해 득실을 따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그런 궤적, 은혜의 궤적,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